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식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시게 생겼는데 안 드셔도 배부른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주셔서, 우리 목자들 많이 주셔서 안 드셔도 배부를 수 있도록. 자, 우리 오늘 주보안의 내용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활 이후에도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거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갈릴리에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또 무슨 가버나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사렛이든지 여러 베들레헴이든지 여러 동네가 있는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 이방의 갈릴리일까? 갈릴리는 이사야에서도 이방의 갈릴리가 빛이 되고 또 메시아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도시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 갈릴리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장소가 되죠.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있고 도마가 있고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이 또 있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 학자들은 안드레와 빌립.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만난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곳에 나타난 제자들이 한 일, 이곳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고기를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있을 땐 다 먹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고기를 좀 잡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돈도 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많이 얻은 건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배반했겠어요, 그렇죠? 뭐 이대로 따라가다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큰 곳이 있는데 견디지 못한 겁니다. 또 모르겠어요. 그 바닷가에 가서 일단 있으면 안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막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바닷가에 가서 배 타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육지에는 어쨌든 안 보이니까 거기가 또 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가 있었던 이유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3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가장 먼저 하셨죠. 그 다음에 고기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3번 문제는 그렇게 답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에 가면 이것을 가지고 조금 나누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시고 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며
또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오히려 밥을 해주신 것도 기록이 안 나오고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렇게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당황하고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도 난감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죠. 두려움도 있죠. 사람들한테 유대인 지도자들한테는 도망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수님도 잡혔는데 우리 이러다 잡히는 거 아니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결국에는 도망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여러분이 느낀 점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꾸로 됩니다. 교회에서 직책이 높아지거나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소리를 하더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못을 깨뜨리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면 밥을 해주면 안 되죠. 베드로 내가 재료 다 갖다 놨다? 내가 장 봐왔어? 장도 예수님 보면 안 돼요. 마리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 보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준비했으니까 너희가 아침은 준비해라 이래야 되는데 생선 거주셨죠. 제자들이 고기 잡기 이전에 이미 생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떡이 있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생선과 떡 예수님이 어디서 준비했을까 이거? 시장에서 사왔다? 잡으셨나? 예수님은 우리랑 좀 다르죠.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 앞길도 잘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먹일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시면 이해가 돼요. 사망모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치셔서 완전히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신 게 부활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이분 하나님이시다 한 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침 준비하면 안 되죠. 근데 참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온 교회가 다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이제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참 우리가 신경 많이 써요. 섬기는 거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눠주고 애쓰고 이런 것들. 저는 목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했으면 목자도 목회자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준비하고 지난주에 우리 커피학교 개강을 했는데 저도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라떼라도 하나씩 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라떼는 좀 약해요. 이렇게 하트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거,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또 중요한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정받을수록 더 섬기세요?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섬기세요?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조반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확신하면서도 그들의 방향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삶의 방향과 열정을 잃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한 그때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요거는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정말 방황했던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지 그것조차도 막 의심이 되던 때, 그때가 언제였고 그때 여러분은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은 이렇게 조금 나눔이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자,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우둔하고 인생의 방향과 열정을 잊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각자 쓰시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쓰시되 우리도 방황하는 인생들을 욕하거나 왜 이러냐 저러냐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한 가지 질문 더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서로 질문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밥은 못 해줘도 밥은 사주겠다든지, 그렇죠? 아주 쉬운 거지만 이것도 또 요새는 또 제대로 안 돼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맥 잡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성경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목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과 소명을 놓고 방황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3번 시작.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목표의식을 갖고 살며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생겨난다 해도 인생은 한순간에 방황하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깊이 만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 읽고 나누면 되겠어요. 오늘 주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또 각자 함께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짧게 해서 마쳤습니다. 우리 이후에 우리가 또 우리 중공 감사 예배가 있고 또 축하의 순서가 있어서 이 정도로 일단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귀한 영혼의 섬김이들, 우리 목자들, 또 우리 교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섬김이들, 우리 목장연합회 전체를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먹여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위하여 친히 음식으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든 목장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영혼들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명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도 가슴 벅찬 한 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가정마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